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고 복된 한날이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홍진기 장로님, 한국의 그 뇌하 수체가 비대하여져서 수술 어제 끝나셨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8장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였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그날이 나라적으로는 국치일이 될 것이요. 또 시드기야 왕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요. 수치가 될 것입니다. 훗날의 역사가들이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뜻에 순종했다면 순종함이 분명 더 큰 영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인 에레미야서 37장, 38장을 연거푸 계속 읽으면서 재차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을 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 인생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결정합니다. 내 감정, 내 중심, 내 입장을 우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속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며 전합니다. 옥에 갇힐 때에도 자유몸이 되어도 어떤 상황에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항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그림인 회복의 시간을 갖고 다시 곧 도로 돌아오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거북스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다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버리고 너와 너의 가족도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생의 생과 죽음을 갈라놓게 됩니다.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미적거렸고 불순종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그랬는지, 그의 속내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 그로 불순종하게 만들었는지 19절에 시드기야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왜 자신이 미적되고 불순종하게 되는지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 자기 동족이죠? 염려하건대 왜 염려해? 그들이 갈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그 유다인들의 손에 넘겨버리면 그들이 나를 왕이지만 조롱하고 비웃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을 거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결국 자존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보고 내 주변을 살피고 계산서를 두드리면 어떤 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내 사라와 상의했습니까? 여러분, 상의했다면 그는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미적거리고 불순종의 길을 들어섰는지 결국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이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거꾸로 내 자신, 내 입장, 내 중심, 내 자존심, 그리고 주변을, 그리고 계산서 두들기다가 결국 불순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고 자식을 살리는 생명의 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를 죽이는 길로 단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며 우리를 세우기 위하며 우리의 자식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코로나19 앞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사는 길을 택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를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는 복되고 복된 생명의 길을 걷는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순종의 제사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이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만을 더 집중하여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를 보거나 내 주변을 보거나
계산기 두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를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복에 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터인데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남은 생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 이 어려운 때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